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아 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투베이직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과의 만남 이란 주제로 몇 주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부분의 경우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묶임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죠.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시험에 빠지거나 예수님께 책망을 듣거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경우도 성경을 보면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전자를 의도하는 걸까요? 후자를 의도하는 걸까요? 당연히 전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안에 어떤 묶임에서 자유함으로 풀려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신앙의 성장이나 어떤 성숙의 기쁨, 어떤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참된 의미를 잃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불분명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정말 설레고 흥미로운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장면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가령 다음 주가 뭐예요, 여러분?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명절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가족 간의 어떤 화목과 화합을 그런 다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주 명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요, 여러분 가족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명절이 가족 화목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해체의 날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흩어져서 살던 그런 가족이 만나면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서로 그랬구나, 너 너무 애쓴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명절 끝나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정말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상처받고 다시는 안 가 막 이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석 명절인데요, 예배 꼭 드리시고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없나 봐요. 이미 포기하셨나요? 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이 안에서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왜 섬깁니까?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간혹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만족, 내 기쁨 더 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해드릴 때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경우는요,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려 하거나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사탄은 본질과 비본질을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과 어떤 성공을 쟁취하고 그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선행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뭐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아닌데 내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인데 성경적인 세계관과 전혀 거리가 먼데 그냥 내가 얻은 어떠한 그런 부와 어떤 명예를 가지고 그냥 선행 베풀면서 살다 보면, 그냥 조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나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뭐가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기억하면서 잘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 아가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주님 닮은 모습보다는 그냥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퀘스천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꽉꽉 차 있으면서 그냥 그 상태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참다운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도무지 어떤 영적인 성장이 없고 그냥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우리 레알 공동체 처음 와서 거의 초반부에 했던 설교 중에 화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화분 설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도 주고 햇볕도 쐬어주고 적절하게 비료도 주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싹이 안 나요. 왜 싹이 안 날까요? 흙을 파보니까 씨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심겨 있지 않은 빈 화분에다가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쐬주고 영양분을 줘도 거기서는 싹이 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 없는 화분에 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없으면 신앙의 성장, 영적인 성숙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이 뭐냐라는 것이죠. 저는 단언하건대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거듭난 신자가 맞습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가 하는 문제도 그것은 더더욱 나중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엘더 모임 때 우리 부장집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결국 인생 떠날 때 무엇이 생각나겠냐라는 거예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무엇이 진짜 생각나고 무엇이 정말 후회스럽고 후회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냐, 그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이분은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미 억대 연봉을 받을 정도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만큼 또 일도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계속해서 막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이렇게 살면 선생님 딸이 시집 가는 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말을 딱 듣는데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정신이 확 들면서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나,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찌어찌해서 막 교회를 다니게 됐고 어떤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 공부 교재에 질문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이 한 문장을 보고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겨우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적어봤는데 딱 3줄. 더 이상 쓸 말이 없었대요. 그 3줄이 뭐냐? 1. 땡땡땡의 남편. 2. 큰딸 땡땡땡의 아빠. 3. 작은 딸 땡땡땡의 아빠. 3줄밖에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참 한심하다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뭐하고 산 거냐?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았냐? 바쁘게 열심히,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은 내가 이뤘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당시 40세가 조금 넘은 나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사신 분이 아니셔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10대 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고등학교 가서 졸업하면 어느 대학에 가고, 그 대학을 어떻게 몇 년 만에 졸업을 해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어느 대기업으로 옮기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몇 살에 해외 주재원이 되고, 몇 살까지 그렇게 일하다가 임원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은퇴해야지. 이 모든 것을 진짜 다 이뤘대요.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질문,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언젠가는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나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요즘에 코로나 속에서 뭐 취준이다, 취업이다, 자격증이다, 정말 여러 학업과 알바 치이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다고 하지만 이 20대에 잠시 멈춰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 정말 거듭난 거 맞니?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너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니?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만남과 이 대화를 21절이나 할애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 대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을 얻는 것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라는 인물은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정말 모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망과 존경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로 치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교회 생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대요. 유대 사회의 최고 법원이자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사회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독실하면서도 성공한 최고의 종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굉장히 처음부터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품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과는 어떤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 비교도 안 되는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사회적인 지위, 어떤 사회적인 성취 다 내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인생의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그때 당시에 이 30대 이 청년은 그야말로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근데 젊은 청년한테 와서 정말 최고의 종교인이 와서 겸손하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굉장히 직선적이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아주 급진적인 태도로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예수님의 눈에 이 니고데모는 어떠한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교만함 속에 자기 만족. 아유, 난 괜찮아. 나 매주마다 교회 나가고 나 봉사도 하고 나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난 의로워. 나 괜찮아.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한 걸음도 양보를 안 하세요. 아주 급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 지도자 선생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옥 갈 죄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종교인인데 뒷골목의 범죄자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죠.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정확한 본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겉보기에는 홀리해 보이는, 괜찮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 신자예요. 교인이에요. 직분자예요. 그런데 실상은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에서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적어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탈락자라네요. 탈락자.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도 하고 막 경찬팀도 섬기고 있고 이런저런 봉사 막 하고 있는데 정작 거듭나지 않은 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타인도 속을 수 있고 내 자신도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오늘의 본론의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5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너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요, 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죄 씻음,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성령은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새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는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봉사나 인간의 어떤 기부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듭남.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 회심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회개와 믿음. 여러분 회개는 뭐냐?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보면 멸망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모태신앙 같은,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제일 곤욕스럽대요. 뭘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뭐 특별히 사고 치는 것도 없고요, 자라면서 엄마 아빠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친구들 사이 좋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건지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그런 분들은 죄가 아직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항.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십니까? 참된 회개란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잠깐 순간 느끼거나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유감스럽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역사 속에, 과정 속에 일어나는 회개는 그냥 눈물 찔끔 한번 흘리고 반성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죄의 길과 죄로 이끄는 삶의 방식을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거부하는 것,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게 회심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까? 두 번째, 회개와 믿음에서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회심의 과정 속, 거듭남의 과정 속에서는요, 이 회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있죠.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자기가 붙잡았던 길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추구했던 어떤 방식, 내가 선택했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 교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 했던 그런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여러 가지 진리를 지적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주 분명하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적으로 막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지적으로 막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그 진리 앞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 세 번째,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쁨으로 내 존재를 맡기게 됨.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쁨으로 내 존재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레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거듭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수련회나 뭐 여름 성경학교나 그러면서 크고 작은 어떠한 은혜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와서 사회를 접하다 보니까 이 비진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지난날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어떤 신비로운 거룩한 신앙의 활동들마저도 그냥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마저도 부인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믿음의 작은 불씨마저도 그냥 내가 짓밟아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과정, 회심의 과정은요, 이런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지정의가 동시에 동반되면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셨습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죄가 더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확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았다라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예수님께 맡기고 신뢰하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회심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볼게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인격과 삶이 바뀔 것입니다.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은요,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면 이제 충성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자신, 내 아젠더, 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면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성,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거듭난 신자는 이렇게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충성의 대상이 바뀌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요, 분명히 어떤 도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투입시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본질이 달라지면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취하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비본질적인 것도 본질과 결이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어떻게 사랑의 모습이 없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더 심하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아젠더, 내 계획만 세워서 그걸 추구하려고 한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오늘날 이런 가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은 하지만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고 있느냐? 나의 충성의 대상이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요. 교회에서는 홀리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가 않죠. 갈등도 있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록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삥 돌아서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분명해요. 회개도 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인생의 이 취업과 학업이라는 이 큰 문 앞에 막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뭐가 올바른 길인지 막 헷갈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진심으로 정말 그리스도께 헌신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실 거예요. 돌봐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신자로서 거듭난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10걸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거듭난 신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난 신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불분명하다면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고 회심하고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문제에서 분불명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된 거듭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념한 신자, 흉내만 내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동일하며 하나님 정말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정말 거듭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곡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내 쓸 것 아시는 주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잠잠하게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기. 주만 섬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거듭난 신자로서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고군분투하며 준비하는 그 준비 위에, 그리고 어려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